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교훈과 태도를 지적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 의를 얻은 자는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3장부터는 화제가 전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 저에게는 결코 수고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계속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한 바울은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님을 소개하며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모두 은유적인 표현으로 빌립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이방인 형제 자매들이 거듭나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자 질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고 싶은데 이미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다 보니 설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할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행위가 더해져야, 즉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방인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소리야 라고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당시 이방인들은 우리가 몰랐던 것이 있구나. 지레 겁먹은 이방인 성도들이 그럼 우리도 할례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할례 받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2절에 몸을 상해하는 일이 바로 할례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손주들 때부터 다 율법을 지켰는데 너희는 안 지켰지? 그럼 구원받지 못해. 유대인들과 출신 성분이 다른 이방인 성도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혼란스러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자신들을 압박하자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의 행위를 강조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아니라 내 행위로 기뻐하라, 내 공로와 내 의로 기뻐하라라고 부추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의 관점에서 누가 참 할례파인지를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첫째, 진정한 할례파는 형식적 할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라고 합니다. 봉사하다란 예배드리다, 하나님의 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을 강조하는 예배의식과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참 할례자라는 겁니다. 둘째, 참 할례파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출신 성분이나 선행, 민족적인 특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유일한 기초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참 할례자입니다. 셋째, 진정한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육체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육체를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며 4절 이하에서 육체를 의지할 만한 근거를 자세하게 밝힙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첫 왕을 배출하고 다윗 왕조에 끝까지 충성했던 유일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토라를 613개의 조항으로 나누어 다 외우고 평생 지켰던 그 바리새인입니다. 열성으로 내가 확신하는 바에 따라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육체로 이룬 의에 만족한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변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바로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최고의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계속해서 깨닫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전에는 이루었던 것이 이제는 바른 신앙을 갖는데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고 지금도 계속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육체로 얻느니 율법을 준수하여 얻은 이는 다 배설물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를 완성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즉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의는 나의 행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의로우신 주님과 연합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세 가지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날마다 부활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며 깨닫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내가, 의로운 내가 사는 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의 목적, 내 기도의 제목, 나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게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